오늘은 좀 인터내셔널하게 외국분도 한 분 계셔서 앞뒤 좌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한국말로는 반갑습니다. 영어로는 nice to meet you. 같이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2024년의 봄이 시작된 것 같죠. 그래서 따뜻한 봄의 햇살과 같은 미소로 다시 한 번만 더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봄과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봄과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얼굴이 봄과 같이 화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은 꽃이고 아주 멋있는 얼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어 수업을 구루버 박사님하고 하면서 목사님 중에 제일 잘생긴 목사님은 누구냐 했더니만 김병준 목사님이 박은태 목사라고 했는데 우리 구루버 박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그 교회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니 유도성 질문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선남 선녀 멋있는 분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앞에 서 있어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 그렇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뻐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속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참 오늘 이 말씀 좀 어두워 보이기는 하는데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 아닐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마가복음이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기 전 바로 직전에 베푸신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베풀어 주신 the last miracle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그래서 무지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바디메오를 보니까 참 건강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참 어려운 많은 사람이죠.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이 인생의 무게와 어려움이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지에다가 거기에 소경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거지가 아니라면 좀 더 나을 텐데, 거지이지만 눈이 보이면 좀 더 나을 텐데 바디메오는 그냥 깜깜한 인생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 좌절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건강하지 않은 인생, 묶인 인생.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딱 한순간에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말 깜깜한 인생, 길이 없는 인생, 바디메오를 통해서 오늘 마가복음은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의 이 3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52절인데 5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Your faith has healed you.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역전시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나약할 때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역전시키는 믿음입니다. 그의 인생을 질병에서 건강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소외된 자에서 은혜 입은 자로 나아가는 믿음인 것을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적은 자여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해야 하겠는가라고 주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물질도 가져야 되고 세상의 성공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부요함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님, 믿음의 부요함을 주옵소서. 믿음의 부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도자기나 화려한 그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작은 믿음의 그릇이면 풍성한 은혜를 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실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의 그릇은요, 그의 인생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 3월 한 달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자 되십시오. 오늘 주님을 향하는 어떤 믿음으로 바디메오가 그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등마루가 이 역전의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최재영 장로님, 어제 제가 금요일 날 신방을 다녀왔는데 우리 최윤정 권사님 와서, 목사님, 사진을 찍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폐가 굳어 있었는데 폐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퇴원을 하고 싶은데 의사들이 걱정을 해서 안 놔준다고, 목사님 3월에는 어떻게 하든지 퇴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기도합시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며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희년 10번째 시간인 오늘은요, 이 역전시키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의 봄의 기운을 누리게 하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전시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역전시키는 믿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믿음입니다. 이 역전시키는 믿음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46절 말씀해 보시면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고 계십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만 있는 것으로 기록을 하는데, 다른 성경을 보았더니만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면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6월절을 향해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걸을 하고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구걸하기에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함께 모이는 곳에 자리를 잘 잡는 거지는 당연히 수입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철칙이 있는데, 일주일은 굶어도 구걸하기 좋은 자리는 죽어도 양보 못한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디메오가 구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가 구걸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디메오는 예수님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돈 한 푼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도 바디메오는 예수님만 목청껏 부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한 미천 단단히 잡을 수 있는데도 바디메오는 오늘 예수님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디메오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 감고 그의 귀로 수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47절에 보시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마가복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가장 뛰어난 고백이 아니었는가 생각하는데, 고백 중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오늘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이 고백이 다른 어떤 고백보다 출중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1세기 2000년 전에 어떤 의미냐 하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바디메오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구걸할 수 있는 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더욱 귀한 가치를 오늘 깨달은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것 앞에는 자기가 평생 구걸하여 모은 그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더 귀한 가치 앞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그와 같은 고백이 주님을 향해 올라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찬송가 94장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근데 94장의 작곡가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거를 알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저도 몰랐습니다. 찬송가 94장 작곡자는 바로 쉐어라는 사람이에요. 쉐어라는 사람입니다. 작곡자 쉐어라는 사람이 돈이 없어 다니던 대학을 잠시 중단하고 있던 중에 라디오에서 출연해달라는 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쉐어가 찬송가 94장을 작곡하였을 때가 1929년이니까 라디오는 오늘날의 TV와 같은 겁니다. TV,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매체죠. 쉐어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쉐어는 라디오에 출연해서 인기를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쉐어는 그의 어머니가 보여주신 찬송가 94장의 가사를 보고는 라디오에 출연하는 것 대신에 복음성가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성가 가수는 인기도 없습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쉐어는 이 찬송가의 제목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찬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쉐어는 온 세상을 다니면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디메오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소망과 희망과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디메오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디메오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바디메오는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눈에는 바디메오가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시는 그 인생길에서 그 삶을 역전시키는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이 3월 한 달 이것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문제의 현장 속에, 아픔의 현장 속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귀중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역전시키는 은혜가 그 고백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역전시키는 믿음은 기회를 잘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마가복음 8장 26장 6절까지 갈릴리 사역을 거진 3년간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6장 20절까지 예루살렘의 사역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갈릴리에서 오셔서 여리고를 막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노정입니다. 곧 바디메오는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기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the last chance,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바디메오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은혜 받는 것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 기회를 허락해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나쳐서 그의 등이 저만치 보일 때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을 껴안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요, 오늘 이 은혜를 붙잡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유난히 기회 잘 잡은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 역시도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모두 다 그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기회를 반드시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가 따로 있고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데가 따로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젠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회를 잡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열어두신 기회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에서의 그 기회, 삶의 자리에서 그 기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기회를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목사님의 친구가요, 한참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죽어가면서 목사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자네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유언과 같이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날마다 우리에게 당신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그 기회를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신년 5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등마루에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기회가 5월 4일부터 5일, 6일까지 수련의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를 저와 함께 잡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기회를 잡고 다시 한 번 더 리스타트,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역정시키는 믿음은 오늘 보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잘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없는 것만 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참 좋지 않은 모습이죠. 지금 현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눈은 볼 수가 없지만 귀와 입이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이게 정말로 보배입니다. 여러분들, 바디메오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바디메오는 그의 귀를 통해서, 그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그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그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제자보다, 눈뜨인 어떤 제자들보다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의 인생의 소망과 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이 없는 대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두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저는 사실 머리가 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믿지를 않는데 믿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머리를 목에 붙이고 힘들게 머리를 들고 다니게 저를 창조하셨으면서도 이왕이면 좀 좋은 머리를 주시지 왜 이렇게 머리가 아둔하게 만드셨습니까? 참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2시간 하면 저는 4시간을 공부해야 똑같은 성적을 내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머리는 좀 부족하게 하셨는데 궁둥이를 무겁게 만드셨어요. 궁둥이가 매우 무겁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앉았다 하면 무섭게 남들보다 오래 앉아 있는 능력이 제게 있습니다. 하여간 오래 앉아 있는 데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없는 것도 많지만 가진 것이 더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가진 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입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또 되새깁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가진 것을 극대화하여서 잘 사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보다 오히려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믿음의 눈이 열려집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목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니 그의 인생의 삶이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월 한 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며 그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역전시키는 믿음은 방해를 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핀잔을 주고 바디메오에게 조용하라고 합니다.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 4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는데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여러분들, 이런 믿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심히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 나아갈 때 꼭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기를 소원하여 기도하려고 결심하고 금식하려고 계획하면 꼭 방해물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꼭 잘되고 부흥하려면 방해물과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공을 때리면 때릴수록 더 힘있게 튑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방해가 있거든 바디메오처럼 더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방해가 없어서 문제입니다. 장애물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입니다. 장애물이 있어야, 넘어가야 할 고비가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핍박이 전혀 없으면 축 처져서 힘이 없습니다. 어느 섬마을에요, 좋은 환경을 갖고 놓고 토끼를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토끼 잘하지 않겠습니까? 섬에다가 아무런 포식자가 없는 섬에 토끼를 딱 놓고 키웁니다. 잘 자랄 것 같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토끼가 안 그래도 눈이 이렇게 동그란데 토끼 눈이 초점을 잃어버리고 얘들이 어찌할 줄을 모르고 비실비실 하더랍니다. 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끼 키우는 주인이 그 마을에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니, 어떻게 하면 이 비실비실한 토끼들을 잘 키울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늑대 한 마리를 풀어놔라. 늑대 한 마리를 그 토끼 키우는데 풀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끼는 그 지혜로운 분의 말을 의심하면서, 아니, 늑대가 토끼를 다 잡아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의심하면서도 늑대 한 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토끼들이요, 눈에 생기가 초롱초롱, 죽을 똥 살똥,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고 해서 토끼들이 다시 생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늑대에게 안 잡아먹히려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건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없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우리의 믿음 속에 도전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평안해가 아닙니다. 신앙 속에는 언제나 장애물과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도전을 넘어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도전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살만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없으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크게 소리 질렀던 바디메오처럼 더 열심히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장애물 앞에, 방해물 앞에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지금 주님께 나오는데 방해물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나아가는데 어떤 방해물이 있습니까? 만일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그 꾸짖는 소리에 잠잠했다면 어땠겠습니까? 바디메오는 그 장애를 딛고 일었습니다. 방해들을 이겨냅니다. 이런 방해를 이겨냈을 때 그의 인생이 역전되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그의 인생이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인생의 장애와 방해물은 주님 앞에서 언제나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등마루의 50주년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도전하시죠. 이 지역교회로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소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전시키는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함을 고백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의 기회를 잘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기회를 붙잡고 주님의 등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없는 것은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해서 극다회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디메오는 핍박과 방해를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역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장들마다 권사님, 집사님 역전했습니다. 할렐루야. 9회 말 투아웃의 역전의 역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9회 말 투아웃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목장에서 그것을 간증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이 약해가지고 아멘이 작습니다. 다음 주에 역전하는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